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어지는데 오늘 16장의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울은 이제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또 처음 바울이 등장하는, 사울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려움이나 장애물 있고 또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런 성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시작할 때부터 또 3차 선교행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바울의 제자들 또 바울을 참 아끼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안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예언하면서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돼서 순교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진짜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너도 그렇게 응답받았지만 나도 죽을 수 있는 걸 알지만 내가 가야 할 만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격이었었는가. 처음 사울로 등장했을 때에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 사역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면 바울은요 참 저돌적이고 아무리 앞에 장애물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냥 부딪혀서 넘어질지언정 그냥 그 앞길 향해서 무작정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성격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이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들이 그 위험과 이방인들이 위협하는 그 위험과 시내에서 또 광야에서 또 바다에서 만나는 그 위험들이 있었고, 또 거짓 형제들 중에서도 나를 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또 수고하여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이렇게 춥고 헐벗었지만 나는 그래도 복음 전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괜찮았어요. 그냥 나는 이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마실 물이라도 있어야지만이 먹고 마시고 힘을 낼 텐데, 바울은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춥고 그렇게 참 고생스러워도 바울은 여러 가지 난관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 번도 바울이 피하지 아니하고 통과합니다. 그냥 부딪혀서 다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에 바울의 공로가 참으로 커요. 참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모습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그냥 막히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을까? 아니면 믿음이었을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믿음이었을까요? 분명 우리 생각에는 바울의 성격 참 대단하다. 저런 성격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1차, 2차, 3차 로마에 체포돼서 끌려가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참 그 성격이 대단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불러 사용할 때 이 성격 괜찮네, 성격 이만하면 쓸만하네 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든지 간에 먼저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용함 받을 때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격을 얹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내 성격 가지고, 내가 내 재능 가지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 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의 성격을, 내 믿음의 나의 어떤 성품을, 내 믿음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얹어서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격 있잖아요. 성격 없으십니까? 또 다 뭐 할 만큼 하나씩 하시잖아요. 자, 그 성격,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믿음 위에 나의 삶, 나의 달란트, 나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스톱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었어요. 요게 아니라 요 고스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잘 가고, 이거 안 된다, 멈추라라고 하면 잘 멈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절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함을 받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하고 스톱, 안 돼, 멈추는 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나는 더 쉽습니까? 하라고 하는 게 더 쉬우셔요? 아니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딱 하지 못하게 멈추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내 딴에는 그냥 하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당연히 안 하고 멈추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멈추는 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했을 때 그 멈추는 것이 오히려 사실 그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은 뭐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멈추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면은 대박남에도 불구하고 노,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서 대박이었습니다.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고 온 아시아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사데, 빌라델비아 뭐 이런 교회들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막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요. 두란노 서원이 세워져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2년 가까이서 그냥 밤낮으로, 낮에는 못했습니다. 거기가 뭐 지금처럼 에어컨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땡볕이면 너무 덥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가르치고 있었던, 막 제자가 막 생겨나고 뭐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때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스톱, 그만해라. 에베소에서 부흥회 그만해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거 그만해라. 너 지금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와서 막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둬라 하면서 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부르시는 성도 여러분, 가라고 하는 거하고 멈추라고 하는 거, 우리 딴에는 가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 그물 던지러 갔습니다. 가서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었습니다. 내 그물과 내 배와 내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게 더 쉬웠을까요? 그물을 던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너희 배와 물고기와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그물 던지는 게 쉽죠. 내 가족,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내 가족을 놓고 간다는, 이게 스톱한다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많이 집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경찰들이 사용하는 강아지를 이제 경찰견이라고, 군견 아니고요, 경찰견 뭐 그런 이제 훈련시키는,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을 봤는데, 그 훈련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스톱, 가만히 있어, 너 이거 하지마, 이거 훈련이 가장 힘들대요. 가서 막 사람들이 팔에 뭐 보호장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가서 물어 하는 건 가서 잘한대요. 무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잘 훈련 받았잖아요. 가서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강도인가? 정말 저 사람이 좀 뭐 피해 당할 사람인가? 이렇게 강아지가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물어버리면, 잘못하면은 그냥 시민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있다가 이제 그 주인이 가서 물어라고 했을 그 순간까지 자기가 혹시나 뭐 위협을 당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야 그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자리 지키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야 할 때 우리 잘 갑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거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는 것보다 멈춰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 가는 거하고 멈추는 거하고 딱 보면은 여러분 가는 거 더 잘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신호등 앞에 빨간불하고 초록불하고, 성도 여러분, 빨간불에는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빨간불인데 빨간불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신호등 앞에 섰다가 불만 딱 켜지면 쭉 1초만 뒤에서 빵 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가라고 하는 게 사실 쉬워요. 내가 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빨간불 딱 켜놓고 또 그냥 거기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분명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울 사도에게 어떤 명령하신지 간에 다 그 명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가는 거 참 잘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춰서는 것,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정말로 딱 잘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너 아시아에서 복음을, 성경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은 지금 마음이 막 뜨거운데 아시아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하루에 수십 명씩 막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딱 스톱. 너 말씀 전하지 마. 너 선교하지 마. 너 전도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전도 잘하고 있는데, 선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사단이 아니라 어떤 그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허락하지 했다 안 했다? 아니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어요. 근데 말씀에서 보니까 많은 곳을 다니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선교 나갈 때 선교사님들 보면 어디로 선교 가야 될까? 어느 지역을 내가 가서 해야 될까? 막 기대하고 가서 그냥 막 이제 둘러보고 또 언어도 습득하면서 막 훈련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7절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바울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멈춰. 복음 전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멈춰. 너 비두니아로 가지 마. 아니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 상황이 좋지 않거나 뭐 환경이 바울이 가면 참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은 너무 좋았어요. 환경은 너무 좋았어요. 아니 환경 좋으면 당연히 가서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환경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막으심에 바울은 분명 글쎄요, 영적인 불편함, 영적인 피곤함, 그런 것들이 분명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가 하면 잘 갔고요.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춰 설 줄 아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 중심까지 보시고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왜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사울 왕을 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도요, 가라 하는 거 잘했어요. 가서 저
블레셋 가서 저 족속들을 초반에 잘했어요. 하라고 시키니까 바울도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나귀를 12조각 내가지고 각 집바에 한 조각씩 보내면서 너희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면 다 이 모양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면서 바울이요 그 12지파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야,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왕으로 처음에는 그냥 저 시골에 낙이 치고 있는 농사꾼의 아들은 뭔 왕이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사울이었었어요. 괜히 사울이 하나님 명령 듣고 가라고 하니까 전쟁터에 가라고 하니까 순종 잘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협박하듯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지는 바울도 보니까 가라고 하는 건 참 잘했어요. 문제는 하지마 하는 거 거기서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이 아니죠. 바울하고 사울이 하다 보니까 사울에게 가서 너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울 왕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 주실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정말로 승리했어요. 승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왕 앞에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아까운데. 하나님 분명 다 없애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저거 아까운데 그냥 죽이느니 그냥 없애느니 우리 제사 드릴 때 쓰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야, 죽이지 말고 그냥 어차피 죽일 거 제사 드릴 때 쓰자.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명령에 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왜 남겨놨습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요. 자, 그 모습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멈춰 하는 것, 그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딱 스톱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은 그거 못했어요. 다윗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이 합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딱 멈추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리석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 멈추는 거 잘해.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냥 내가 못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귀찮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 나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멈추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거 하면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거 포기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딱 멈춰버릴 수 있는 하나님 빨간불을 딱 켜는 거예요. 난 가고 싶은데 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빨간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면 안 돼요. 꼭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가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빨간불을 딱 켜놓으면 성도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막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안 가.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때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몰려들었던 이유가 목적 있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할 때 가고 목적이 있으면 멈춰설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욕심 가지고 있어도요 앞으로 갑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멈추는 거 못해요. 내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욕심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요, 그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는 것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바울의 결단,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아시아는 이쪽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의 터키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 소아시아 거기에, 그게 예루살렘의 위쪽이에요. 조금만 가면 위쪽이에요. 거기만 머물러서 이렇게 하던 게 유럽으로, 전 세계로 바울이 멈췄더니 그 복음이요,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 안 돼, 스톱이라고 말씀하실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스톱이지, 안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스톱이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내가 능히 할 수 있고 그것을 능히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습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